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정수 목사입니다. 몇 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EDI 훈련을 할 때에 훈련 간사로 왔다가 코로나 생기면서 못 오고, 또 훈련이 재개하면서 또 다른 교회 토요일 날 겹쳐서 사역하면서 제가 못 오고, 우리 다른 간사님이 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최근 몇 년 이렇게 여러분들 못 뵌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인데, 함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지 서로 격려하고 고민하고 도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되새기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훈련을 이렇게 받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으시죠? 훈련 일정이나 교육 이것도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쉽지 않습니다. 성인이든 또 노인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누구나 현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청장년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또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 사회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는 투쟁과 또 노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제가 5학년 8반인데요. 제 친구들 다 5학년 8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전부 다 은퇴를 했습니다. 빨리 은퇴한 친구들은 50대 초반에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쟁 사회고 빨리 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경제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정말 전쟁을 치르는 느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들 둘 있습니다. 큰 녀석 대학교 졸업하고 기자로 2년을 일을 하고요. 작년에 그만두고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부한답시고 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큰아들 보면 속이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그러니까 속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데, 그 말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취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는 안 했지만 고등부 학생들 보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제가 고등부 1학년 1반을 맡았습니다. 제가 받은 학생은 처음에 6명이었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6명인데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잘 안 나오는 친구고 4명 정도는 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반이 9명으로 늘었고, 여전히 2명 잘 안 나오는 2명 중에 1명만 잘 안 나오고 1명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7, 8명이 출석을 하고요. 적게 나올 때는 한 6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딱 되니까 몇 명 온 줄 압니까?
예, 정답. 두 명이 왔습니다. 두 명. 두 명이 왔습니다. 그 말은 요즘 10대들도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 어쩌면 성경 시대의 성도들보다 오늘날 성도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은 잘 견딥니다. 직접적인 그 핍박은. 그런데 이렇게 현 사회에 볼 거 많고 그 볼 것이 예전에는 손안에 없었어요. 어디를 가야 볼 거게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다 있어요. 손안에. 죄 지을 것도 손안에 다 있고 누릴 것도 손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질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한 나의 어떤 본성들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손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본문 보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를 들었던 독자들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앞에 많이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앞에 35절에서 37절을 11장 35절에서 37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람이 톱에 이렇게 켜서 죽는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약간 목수일을 했거든요. 제가 좀 안 좋은 말로 시다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이게 살이 그렇게 찢기면서 죽는다?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해왔다,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히브리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히브리스를 듣는 공동체의 신앙을,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격려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러므로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11장과 같이 연결되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같은 그 많은 정인들은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누구? 믿음의 사람들. 11장을 한번 넘겨서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11장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쭉 그 위에 그 앞에 믿음의 사람들, 에녹, 노아, 전부 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그 앞에 39절에 보니까 11장 39절에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받지 않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히브리서 청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약속을 본 사람들이, 소망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안 본 사람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본 너희들은 더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더 믿음의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죠? 신약의 이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라는 수많은 2000년이 넘는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현재 나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CCC 간사를 93년도에 간사를 했습니다. 93년도에 간사를 했는데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CCC에 3월 달에 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CCC 간사님이 울산지구 간사님이셨던 이권상 간사님께서 학생들을 늘 집에 초대하고 먹을 걸 이렇게 공급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간사님이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요, 우리말로 지지리 궁상으로 사시더라고요. 지지리 궁상이란 말 아시죠?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간사들은 제가 그때 1학년 때는 몰랐어요. 2학년이 되고 나니까 간사들은 후원으로 사시더라고요. 80년대 대한민국은 후원이라는 단어가 지방에서 그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통용되던 단어도 아니었고요. 한국 문화에 기부를 한다라는 이런 문화가 80년대는 잘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간사들이 후원을 받아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93년도에 간사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후원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원이 채 못 됐습니다. 93년도에 첫 간사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화폐로 따지면 뭐 그것도 조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자체가 쉽지. 제가 95년도에 협력 목사로 초동부 청년부 맡으면서 교회를 맡으면서 페이를 받은 게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뭔 줄 압니까? 물론 말씀,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현실은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가 이 길을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누군가 그 앞길을 가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옆에 동료가 서로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그 길을 가면 같이 따라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서가면 여기 계신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가면 갈 수 있겠구나. 믿음의 경주를 바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분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증인이고요. 옆에 계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특히 훈련생 여러분, 이 길을 전도해야 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30몇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간사를 28회 했는데요. 지금 만 31년 차입니까? 제가 58이니까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선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이 사명, 이런 믿음의 어떤 경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1절 중반부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좀 키가 컸습니다. 운동을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축구랑 육상선수를 했습니다. 네. 운동선수 중에 운동하면서 몸에 무거운 거 이렇게 짊어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찌하면 몸을 가볍게 할까라는 게 스포츠 과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염려? 오케이, 염려도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것이죠. 근데요, 우리의 믿음을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특히 훈련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의 죄도 있지만 시기, 질투, 당짓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면 버티기가 쉬운데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참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많이 되죠.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죄짓기 쉬운 영역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기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 하는데요.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자주 짓는 죄가 뭔 줄 압니까? 부부싸움입니다.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죠? 우리 목사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좀 하는 편입니다. 언성이 좀 올라가고 기분이 상해서 갈수록 나이가 먹어서 꽁해지는 게 좀 많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늘 당신은 뭐만 되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려면 죽을 맛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저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제가 잘못해서 생겨나는 부딪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가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옵으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주,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주인 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근원을 말합니다. 시작, 근원. 주인 주를 썼으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을 말하는 건데, 헬라어 원문에는 에르곤인가 해서 시작, 근원, 태초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근원이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리하셨습니다. 밑에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구속사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뭔가가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예배 생활 잘하면 부끄러울 일이 별로 없어요.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EDI 훈련 받으신 분 언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크리스찬이 밖에 나가서 믿음의 삶들을 살려고 할 때에 핍박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전도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죠. 사실은 부끄러움은 아니죠. 영광스러움인데, 근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죠. 2주 전에 제가 천호공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전도팀들을 데리고 전도를 했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 잠깐 개인 그때에 전도를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고기보다 어부가 더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와 있는 분은 별로 없었는데 고기 낚으러 간 우리 전도대원 어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공원 지키는 청원 경찰이 와서는 여기서 이런 일 하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쫓겨났습니다. 막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길래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 싸워가지고 이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정당해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쭈삣쭈삣하면서 좀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것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보기에는 그들이 득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많이 당하십시오. 그 말은 믿음으로 삶을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부끄러움 많이 당합니다. 복음을 많이 정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부딪혀 봤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 삶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성도에게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웠거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의 싸움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한 싸움.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뿐입니다. 단 우리가 그 싸움에 있어서 경험할 때에 우리가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경주에 많이 비유를 하고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가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